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이 장한 도깨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투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쓰시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우리 카톡에다 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1장부터 우리가 17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18장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가 한번 레위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PPT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애굽에 와 있고 애굽에 와 있는 너희들을, 이 모세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지കൾ 하고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을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그 후에 이제 5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레위기 말씀을 받아요.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방법,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말씀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5가지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10장까지의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제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과 처음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11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제사하는 방법 그거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이 1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고 1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7장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장. 또 넘겨주세요. 이제 시내산이고 제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쭉 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의 의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속죄와 속건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속건제는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한테 잘못했을 때에 잘못해가 그 사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이지. 그게 아니고 이 속건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6장, 7장, 5장부터 해서 거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속건제를 드릴 때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5분의 1을 합쳐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손해 입힌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신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갚아야 될 거 있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화합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얘기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받은 장소는 시내산 그 장소에서 레위기를 받았어요. 다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데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죠. 근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음식에 대해서 너희가 구별해서 보니 그 당시에 이제 광야에 살기 때문에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정결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이 짐승을 먹을 때에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레위기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거 그거를 이제 먹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짐승에 관한. 그 다음에 이 어류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는 어미도 있고 그 다음에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두 개 다 있는 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레위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이제 왜냐하면 짐승 같은 경우에는 새김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져 있고 이제 갈라져 있는 거, 발이 갈라져 있는 거,
앞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앞쪽으로. 그래서 이제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거 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생선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이 가증하기 때문에 둘 다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류. 조류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정해졌죠. 조류를 보시면 이제 조류 중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게 구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먹어야 돼 가증한 것은 뭐 독수리, 그 다음에 솔개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 대해서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곤충에 대해서는 뭐냐면 곤충에 대해서는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는 너희가 먹는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곤충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구별할 때 뭐냐면 날개가 있고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 그리고 뛰는 것은 발은 있는데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놨어요.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이 음식된 법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짐승과 그다음에 조류와 어류와 그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음식법에 대해서는 다 폐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돼지고기를 여러분 잘 드시는 분 있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그냥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그 돼지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돼지는 언제 키우냐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 말고 그 이 가나안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 넘어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그 땅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안 키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치료해 주면서 돼지 안에 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그 이방 지역의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그 돼지를 키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를 먹지도 않고 그렇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 비참한 상태에 놓였냐면 그들이 먹지도 않고 그들이 키우지도 않는 그 돼지를 치는 사육하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됐는가. 그걸 봤을 때는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이 음식법은 폐지를 해서 우리는 어느 거나 다 먹을 수 있죠. 어느 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모에 대해서 나와요. 산모에 대해서 12장입니다. 12장에 이제 산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냐면 그 11장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장을 한 장을 읽고 이제 여러분이 읽고 이제 자기가 이제 묵상을 하고 카톡에 올려요. 1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을 잘 모르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랬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눌 때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은 뭐냐면 12장은 그 여인이 산모가 해산을 한 후에 정결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기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1장 3절에 보면 이제 2장 3절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제 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고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 동안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까지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해산을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죠. 남자를 낳으면 33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66일 동안은 지나야 된다. 66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에 33일 동안이 지나야 사년이 깨끗해진다는 게 정결하는 기간 동안 성소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그 33일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결 의식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때도 66일 동안 그렇게 하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아이를 낳으면 보통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보살펴 주는 기간을 산후조리하는 거. 산후조리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산후조리를 얼마 하냐면 33일 동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를 얼마? 6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33일 동안에 피가 깨끗해지게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에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는 거죠, 여자를.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인들을 보호해 주고 여인들을 생각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손들이 그렇게 지켜라 그거를. 자손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지켜라. 그래서 자손들에게 남자들 그 당시에 남자가 이제 중심 중에 사회 구성원이었으니까 남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해서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피가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그렇게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처음 얘기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의 여인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신체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부정한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이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뭐 그게 피부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병인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이제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또 개인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개인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이 걸릴 수 있고 의복이 걸릴 수 있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피부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조명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
그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또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문둥병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진단을 할 때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문둥병이라는 것, 그 피부병이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을 이제 이 진영 밖에서 외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보내지 않도록 지켜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이 이 진영에서 쫓겨날 정도의 확실한 그 증상이 생겼을 때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찰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진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으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13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13장 47절에서 57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1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14장에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다 나은 다음에 또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6절에 보면 이제 그거죠. 우슬초로 함께 흐르는 물에 위에서 잡은 새를 피를 찍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죠.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옷을 딱 찢고 머리를 헐치고 그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문둥병이라는 그 단어가 요새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문둥병보다는 피부병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문둥병으로 해석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보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사람,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9명,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내가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사람은 간 거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 얘기고 16장.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대속죄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7월 11일 날이 이제 제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뭐 하냐면 순양 2마리를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그 양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는 아사셀이 되고 한 마리는 이제 염소구나. 염소를 이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제비에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그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그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그 낭절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속죄일에 행하는 그 일이에요. 보시면 다음 넘겨져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때는 염소죠. 염소 한 마리가 아사셀이 되어서 대신 이제 다 자기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이제 대신 이제 죽는 거예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나팔절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일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보내서 이 염소가 떨어져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염소가 이제 하나는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요. 또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하여 두 순염소 두 마리를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갈지니라.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에다가 이제 염소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염소 두 마리를 이제 해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되 이제 제비를 뽑아서 두 마리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아사스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그다음에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서 그게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증거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면 레위기 그 대속죄일 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뭐냐면 제사,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1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17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요.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한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산모를 어떻게 하는가, 또 육칠병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 문둥병을 어떻게 그 걸린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 그걸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설명을 쫙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6장까지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1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17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쉽게 얘기해서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 대해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동물을 잡을 때 아무 때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식용을 위해서 잡더라도 회막문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동물의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 그 피가 뭐냐면, 피는 나중에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에 대해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죽이지 말고, 또 식용을 위해서 사용자가 무조건 죽이지 말고, 생명에 대해서 동물도 그렇고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17장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18장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11장부터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산모가 해산했을 때에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다음에 문둥병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배속제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세사일과 또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주는 그런 거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히브리서를 여러분 볼 때 히브리서가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어서 제사하러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 그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장과 17장까지 여러분 한 장씩을 묵상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